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저희들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편견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2장 4절 이후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하박국 2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선한 나라를, 의인의 나라를 벌하는 것이 옳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박국의 항변에 대한 응답이 이제 2장에 펼쳐지는데요. 이 2장은 바로 그 악한 나라,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지목했던 그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의 나라인 바벨론이 어떻게 의인의 나라인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켜버리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지, 그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주 화가 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하박국의 그 상황을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을 해석할 때에 시대적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박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을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도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다소 이분법적인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아니면 모두가 악인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항상 선한 사람, 의인이고 나 말고는 모두가 악인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패역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늘 비교적 가볍다는 생각을 했었고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짓는 죄악들, 패악들은 아주 심각한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하박국에게도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여기서 하박국은 죄의 경중을 따졌는데 또 출신 성분을 따졌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자, 2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2장 4절부터 바벨론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바벨론 역시 그들의 포악 또 그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곧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바벨론의 앞날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이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패망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바벨론을 넘어서 악인과 악한 영의 번세가 어떻게 장차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하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ESV 버전을 보면 화 있을진저 woe to him 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죠.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등이 화 있을진저 영어로 보시면 woe to him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저주의 예언이 계속 반복이 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봐도요. 6절 중간에 보시면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자, 5절 이후 우리 바벨론에 관한 악행에 관한 묘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바벨론의 교만하고 불의하며 또 노력하며 또 포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은 피를 흘리기를 즐겨했고요.
또 침략해서 그 민족들을 포로를 삼아 일을 시켰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취해서 아주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고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악행들이 다시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악행을 묵인하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하박국은 그런 오해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은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항변이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영광을 받았던 그들의 영광을 덮고 또 그들에게 그런 영광들을 다 덮어버리고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찬란한 문화, 문명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치욕을 가져다 주며 죄를 지은 대로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들도 그들의 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짓고 또 제사를 했고 또 그들의 그 성전에 제사를 할 것을 다른 민족에게도 강요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그들의 신이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반드시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우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바로 생기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누구인가? 어느 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기 있는 듣고 보고 행하는 신인지 세상은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문명이 너무나 찬란하고 군사적인 힘이 너무나 강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 것 같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신은 그냥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거짓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아무리 민족들과 나라들이 순간의 영광 또 번영에 빠져서 스스로 속이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 또 그들의 번성은 아무 의미 없이 무너질 헛된 것임을 앞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만 헛된 우상을 섬긴 것 아니죠. 하박국이 의인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 목상, 바알의 신전들을 동시에 두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만 또 이스라엘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만몬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자신들의 힘에 취해서 장차 다가올 재앙, 또 장차 다가올 멸망의 시간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 역시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화려한 문화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공중정원 뭐 이런 것도 이 당시에 나왔던 것이고요. 사담 후세인이 돌아가고 싶어 했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가 닮고 싶어 했었던 느부갓네살 왕, 모두 이 바벨론의 그 찬란했던 문명 그리고 군사의 힘,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고도로 발달되었던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러한 바벨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저 화를 입을 나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바벨론은 그저 음녀의 나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을 통치하며 주관하는 것이 바벨론이 섬겼던 헛된 우상도 아니고 그들의 문명, 그들의 군사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임을 모두가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에 다소 지체되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또 몰랐다고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 이것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되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만 또한 복음은 동시에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공포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특별히 11장은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우리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이사야서는 어떠한 문맥 속에서 하박국서에서 보았던 이 표현이 표현을 이사야는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현마 읽어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죠.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하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한 문명이 흥했다가 망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한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왜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에서 하박국과 같이 똑같은 이 표현을 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임할 때에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박국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가 일어나서 힘을 키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이 되고 또 그 제국이 흥하다가 멸망하여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제국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두 나라의 흥망이 전부가 아니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을 꿈꾸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후퇴 없이 타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2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바벨론을 넘어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것임을, 악인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인의 상징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또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바벨론은 신약의 마지막 또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또 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7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또 그 여자는 바로 바벨론이죠. 그 여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장 한번 가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을 가시면 이 바벨론의 묘사에 대해서 18장 한 장이 다 쓰여져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될 것인지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짓밟고 완벽하게 멸망시키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바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4절만 한번 잠깐 보죠. 읽어주세요. 18장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8장 전체에서 보는 18장 전체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악인들의 멸망으로 상징되어지고요. 21절에서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바벨론의 멸망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역사적 제국이기도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장 2절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이 세력과 더불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은
하박국에게는 그 시대 속에서 한 나라로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제국을 넘어선 하나의 큰 영적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듯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 역사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이 바벨론의 흥망은 어쩌면 작은 일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 또 성경 전체를 놓고 바벨론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음란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하박국은 표면적으로 그 상황을 보았고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보셨다라는 말을 나눔한 것 같은데요. 자, 하박국은 육적인 세력으로 그 시대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또 합리적인 대응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보셨고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바벨론의 영원하고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제국, 눈으로 보이는 세력, 눈으로 보이는 권세, 눈으로 보이는 재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이것들 뒤에 있는 큰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나라를 보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시고 육적인 세상, 육적인 세력을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이제서야 자신이 보았던 그런 평면적인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도 바벨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하고 또 불의를 동원해서라도 또 잠깐 속이고서라도 나의 것을 확보하라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늘 앞서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늘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늘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나 위에 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점점 마음이 포악해지고 황폐해져 가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고 예배 생활은 잘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 다 하고 해야 할 종교 행위 다 했으면서도 그들은 어느새 바벨론의 세력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주는 세상에서의 그 번영의 잔, 또 성공의 잔에 취해 있지만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이제 마침내 생기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박국이 보았던 육적인 바벨론은 결국 70년 정도 영화를 누리다가 페르시아 제국, 또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도 이 바벨론의 문명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하지만 바벨론의 문명은 계속해서 꽃을 피우게 되고요. 이스라엘 역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회개도 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70년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감격스러운 포로에서의 귀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그들은 폐역의 길로 가고 기계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말라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봐주신 것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는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바벨론은 어떤 멸망을 하게 되며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이 영적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19장은 이제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완벽하게 멸망한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기록한 것이죠. 19장. 그래서 19장 이후는 완벽한 승리의 소식만이 보이게 되고요. 19장 이후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참으로 소망에 가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9장에서요, 우리 1절에서 10절만 한번 보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 19장 이후의 내용은 굉장히 힘이 되고요. 또 소망이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19장 1절에서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이것은 영적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후에 일어날 일임을 아시고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이제 그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할렐루야입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성도들이 초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표현대로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죄의 유혹이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바벨론의 멸망이며 그것이 참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는 좀 큰 무리들과 함께 정말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하박국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이해를 하셨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복음의 역사를 완벽하게 그때 깨달았을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았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오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만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성공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명성에 취하고 자기 자랑에 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지만 지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자임을 알고 오늘을 이겨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때 같이 멸망당할 수도 있음을 알고 빨리 성경이 말씀하시듯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 감사함 속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충성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눈에 또 육신의 마음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인의 멸망에 같이하지 않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